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예, 김규배 브릿지. 큐티한 남자와 브릿지를 분리를 시켰습니다. 큐티한 남자만 내보내야 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했고요. 정상적으로는 브릿지와 큐티한 남자가 함께 방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김규배 브릿지는 영화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많은 관람평대로 참 재미있는 영화였고 몰입감도 훌륭했고, 그리고 그 영화를 관람한 이후에 많은 토론,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다른 관람평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영화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내용을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약간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주의를 바랍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 기생충의 영화를 보고 하층민이 상류층의 기생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서로 기생충이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 이후로는 처음 기택의 집에 곱등이가 나오는데, 곱등이는 치명적이고 유명한 기생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연가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연가시가 곱등이에 들어가는 순간 곱등이는 더 이상 곱등이가 아니라 연가시의 숙주가 되죠. 그래서 죽음으로 연가시를 번식하게 하는, 살아가게 하는 그런 숙주가 됩니다. 기생충 연가시는 곱등이를 죽이고 자신은 살아남지요. 기생충은 숙주를 공격하고 이익을 얻는 자를 의미합니다. 기생충은 숙주의 생존과 생활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만 잘 먹고 살면 되는 거죠. 이를 위해 숙주를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죽여버리는 것이 기생충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기생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영화에 나오는 박사장 집에 숨어서 살아가는 자들은 처음에 박사장을 죽이지 않아요. 박사장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박사장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존경까지 합니다. 그가 살아 있어야 그들도 살아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기생이라는 말보다는 공생이라는 거에 가깝죠. 공생. 오히려 박사장의 집이 그들에게 기생하는 모습이 보이죠. 연교는 가정부가 없이는 살림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살림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짜파구리도 마음대로 끓여 먹지 못해요. 자녀도 교육하지 못하고, 아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정말 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 가정교사를, 고액의 가정교사를 붙여주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끓여준다거나 음식을 만들어준다는 것도 하지 않아요. 파티를 이렇게 준비를 하죠. 파티를 준비하지만 파티를 준비하면서도 막 전화로 자기 요리를 막 자랑을 하죠. 내가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지 알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요리 솜씨도 연교의 솜씨는 아니지요. 연교는 요리를 못합니다. 그의 삶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다 그들이 고용인들의 그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 재능을 가지고 명성을 이어가기도 하고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자녀를 교육하기도 합니다. 박사장 또한 아들과 무전기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아들의 양육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냥 연교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 윤기사를 해직한 이유가 자신의 차에 뒷좌석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그리고 아무래도 마약까지도 한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유로 해직을 시킵니다. 그런데 정작 연교와 성관계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자극의 도구로 야 여보, 이곳이 내 차의 뒷좌석 같지 않아? 그런 말을 하고, 한참 이렇게 성관계를 하려고 할 때에 그 뒷좌석에 나왔던 속옷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약을 하고 싶다라는 대화를 합니다. 막 경멸했던 그런 부분들을 자신들은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의 불충구로, 욕망의 자극적인 것으로 사용을 하죠. 그러면서도 그들 앞에서는, 하층민 앞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다.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넘어선 안 될 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넘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 취급을 하지 않죠.
심지어 그들이 죽어갈 때도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이 죽여가면서도 박 사장에게 관심을 보이고 박 사장에게 정말 많은 정성을 다하고 있음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냥 냄새 난다고 코를 딱 막으면서 고개를 돌려버리지요. 그들의 생존조차 박 사장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박 사장이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얻어낼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파티를 할 때 기택의 가족은 물난리로 인해서 집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계획도 없고 막막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필요가 없으면 그들이 거리에서 죽어도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날 파티가 정상적으로 끝났다 할지라도 기택은 분명 그 기사의 자리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기택은 압박을 느끼고 정말 경멸을 느끼고 분노를 느끼게 되지요. 심지어 그에게 존경을 외치던 문광의 남편에게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볼 때 그의 경멸에 기택은 폭발을 하고 박 사장을 공격합니다. 사랑과 존경이 그에게 아무런 메시지를 던지지 못했지만 폭력은 그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력은 기생충 한 마리를 죽였지만 세상은 오히려 기택을 단절시키고 가둡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타내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아들의 망상, 아들의 생각은 그 노력은 다른 기생충들로 인해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관객들은 모두 알고 있죠. 열심히 돈을 모으려 하지만 그가 돈을 버는 모든 수단은 아마 또 다른 기생충의 호주머니를 채워줄 뿐 그들의 삶에 변화는 전혀 가져올 수 없을 것을 저희는 현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실에서 상류층은 하층민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들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상류층이 누리는 물질은 사실 자신의 하층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있고 그들의 노동력의 대가입니다. 하층민은 상류층의 삶을 동경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지만 상류층들은 하층민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지요. 그들은 자기도 알지 못한 채 상류층의 삶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상류층은 오히려 하층민의 빨대를 꽂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생존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상류층들은 하층민을 자기가 먹여 살린다고 여기기까지 하지요. 그런 내용들이 세상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라는 책에 잘 나와 있어요. 깜짝 놀라는 것이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뭐냐면 최고의 농산물 생산지는 아프리카입니다. 동시에 세상에 가장 기근이 많은 곳이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에서 얻어지는 농산물들을 아프리카에서만 소비하게 된다면 아프리카는 절대 기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폼프레이크, 시리얼을 만드는 데 그들이 인간이 먹어야 할 모든 것들이 사용된다 라고 그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층민들은 상류층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상류층은 하층민들의 생존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그 책의 내용의 일부분인데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도 하층민이 상류층한테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폭력이라는 것으로 그들의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그 결과는 폭력의 결과는 세상부터의 단절이 되는 것이죠. 기생충은 정말 슬픈 영화입니다. 과학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영화입니다. 영화를 보고 있는 동안 누가 기생충인지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지요.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박 사장과 기택의 대화에서 현실 목사와 성도가의 관계도 좀 어렴풋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거 사람마다 다 개개인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것 같긴 한데 서로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신뢰를 쌓는 관계처럼 보이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의 관계에서 현실 목회의 현장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한쪽은 코를 막으면서 선을 넘지 말라고 말하지요. 네가 뭔데 나의 삶에 이런 조언을 하느냐, 네가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코를 막고 우리의 관계의 선을 말하는 박 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현실 목회와 성도 간의 관계를 어렴풋이 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생충 영화는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과 재미로 다가왔던 내용입니다. 기생충 영화를 보면서 나오면서 한 가지 더 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노숙자 봉사를 가고 있습니다. 노숙자 봉사에 가서 이렇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먹을 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려고 할 때 제가 이제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무릎을 꿇었을 때 제 무릎에 축축한 그 물기가 이렇게 묻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모르게 굉장히 불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여름이 되니까 그 노숙인들의 몸에서 나오는 그 악취가 저에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악취에 대해서 불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영화에 나오는 박사장처럼요.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 생각이 들고 나도 모르게 이 사람과 이 노숙인들과 나의 어떠한 상태를 이렇게 분리해 놓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잠깐 무릎 꿇고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이 시간의 이 바닥이 저게 굉장히 불쾌함으로 다가왔었는데, 이들은 이곳에서 매일 잠을 자는데 이 잠깐의 시간 동안에 불쾌하는 제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영화는 여러가지 계층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많은 교훈들을 주는 영화입니다. 참 씁쓸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화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에서 받은 여러분의 감정들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민하면서 기독교 방송이니까 여러분에게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고 싶은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한번 이 영화에 빗대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정말 위대한 것입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했다는 것, 그것도 자진해서 당했고 그것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걸었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것입니다. 인간조차 그 짧은 별것도 아닌 그런 계급의 갭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건지신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닮을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김규배 브릿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통 기독교 방송에 꿈을 꾸고 있는 반포침례교회의 김규배 목사고요. 더 좋은 방송 콘텐츠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오늘 큐티 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 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그때의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그들이 너에게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어디를 가든지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난 이렇게 네 가지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그들을 칼에 맞아 죽게 하며 개가 그들을 뜯어먹게 하며 공중의 새가 그들의 시체를 쪼아먹게 하며 들짐승들이 그들을 먹어치우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하여 그들로 세상 만국을 놀라게 할 것이니 이는 히사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유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누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누가 너를 생각하여 위로의 눈물을 흘리며 누가 내 안부라도 물으려고 둘러보겠느냐? 내가 바로 나를 버린 자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늘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나는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지도 지쳤다. 너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손을 들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성문 앞에서 내 백성들을 기질하여 흩어버리겠다. 모두들 자식들을 잃고 망할 것이다. 그들이 그릇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백성 가운데서 과부를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게 하겠다. 내가 대낮에 침략군을 끌어들여 갑자기 그들을 치게 하고 젊은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치게 하고 모두들 놀라고 두려워하며 떨게 하겠다. 아들을 7이나 둔 여인도 아들을 잃고 기절할 것이다. 그 여인에게 대낮은 이미 칠흑 같은 밤이다. 그 여인은 비천한 신세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은 원수를 보는 앞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이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저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해주고 내게 복을 누리게 하겠다. 내 원수가 재앙을 당하여 궁지에 빠질 때에 그가 너를 찾아와서 간청하게 하겠다. 누가 쇠 곧 북면에서 오는 새와 노새를 볼 수 있겠느냐. 유다 백성아, 너희가 나라 구석구석에서 지은 모든 죄값으로 너희의 재산과 보물을 아무런 값도 못 받는 약탈품으로 원수에게 내주겠다. 나는 너희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고 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게 하겠다. 내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너희를 살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쇠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는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갇히겠습니다. 내가 너의 안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아멘. 오늘 말씀이 많이 길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보는 큐티 교재 두란노에서 나오고 있는 생명의 삶의 본문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일 토요일 말씀까지 함께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문을 좀 길게 잡아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숱하게 많이 보았던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더라고요. 똑같이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로 오늘 금요일을 끝내면 저도 여러분도 마음이 많이 심란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내일 말씀까지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정말 슬픈 사람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에 1절부터 9절에 또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저를 저주하는 자에게 붙잡혀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운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구전에 이르면 그가 잡혀서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거든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는 기도죠. 예레미야의 기도는요
평생을 거쳐서 기도한 내용들이 응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지만, 그렇게 순전한 충성을 했지만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합니다. 예레미야가 들었던 말씀, 예레미야의 내용에서는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네 기도 듣지 않을 거다 라는 말이 3번 정도 반복됩니다. 너는 기도하지 마라. 자신의 민족에 대한 멸망을 들었고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을 전하였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선지자 중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 그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나는 지쳤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지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지쳤다. 지겹다. 나는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핍박과 저주이죠. 예레미야는 이 일을 원통한 일이라고 오늘 번역되어 있는데 그 일을 재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개역개정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나를 저주하는도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재앙이에요. 아, 주님, 주의 명령은 나에게 재앙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요, 저 같으면 이 정도 됐으면 주님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텐데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정성껏 반응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은 애통해하고 재앙이라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예레미야 한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21절까지 잡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한 이 세상 열방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은 나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19절부터 21절 다시 한번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만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대답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내가 너를 튼튼한 노스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위로입니까? 경고입니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된 자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큰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레미야에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덤벼들어도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할 거라는 담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그 다수의 무리들은 이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넘어뜨리려 해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겠구나 라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 21절 9절 말씀이 조금은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에서 예레미야는 핍박당하고 죽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이 말씀은 실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병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생명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건강을 놓고 많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보호하심과 건강과 안위는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건강하고 우리는 안위를 얻는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 우리는 진정한 보호하심을 얻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건강해도 마지막 종래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호받은 삶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악인들의 손에 죽을지 몰라도 그 종래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육신을 얻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지만 그를 죽였던 악인들은 심판받아 저 스올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벽이 되고 구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 선에 서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대변자의 품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대변자를 공격하는 악인의 무리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애통할 수 있는 일이고 재앙일 수 있는 일이고 저주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에서 이 일은 바른 말을 하다가 미움받는 일, 그것은 사실은 일상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말을 세상은 굉장히 미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상이며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리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나를 이해할 사람이 너의 원수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말하는 자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사느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의 전 9절 30절에서 33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입술을 연 자는 지킴을 받고 입술을 닫은 자는 같이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말씀인 19절부터 21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것이 생겼다면 그것 또한 축복받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에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 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는 안심과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의 기도의 응답은 늘 거절이었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고집불통의 메시지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위하여 애통한 눈물을 흘리는 예레미야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 거절받은 인생을 살았고 고통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기도를 그만 그쳐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애통과 재앙의 순간에서도 예레미야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기도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인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심령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존재함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심령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19절부터 2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악인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어 내겠다. 기도하겠습니다.